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VBS 캠프 시작하자. 와!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찬양하고 시작할까? 찬양 그냥 하지 말고 찬양 가사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해보자. 그리고 빠른 찬양일 때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는 게 어때? 와.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간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팬들이 내서 지를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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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지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고백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이번에 2절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고백합시다.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 넘은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자, 이제 찬양도 마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돌아왔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큰딸 여은이가 기도해줬으면 좋겠어. 자, 기도해주세요. 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야. 이과 제목은 뭐게? 액트, 행동하라.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시는 걸까? 언제나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라가 제목이야. 우리 그러면은 그 제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영상으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자. 네. 할렐루야. 2023년 꿈미 VBS 예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모두 성경책 준비하고요, 말씀 펴서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이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굳게 믿고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진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기쁨도 잠시 에스더에게 큰 위기가 찾아와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신앙을 지키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이 커져서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에게까지 불똥이 튀어 한 나라가 몰살당하게 되어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수능을 앞둔 한 고등학생 3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이 학생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신앙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고3이었지만 교회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예배하고자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 결단하고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자 이 학생이 재학 중인 고3 친구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능하다면 이 친구들이 기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는 아니었지만 특정 종교를 드러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교장 선생님께 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기도를 받는다는 건 정말 가능성 없어 보였지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교장 선생님께 전달했더니 너무도 신기하게 교장 선생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수능을 치기 직전에 이 학생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교회 선생님, 학생의 부모님이 전교생을 위한 간식을 준비해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40명에 넘는 고3 친구들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요. 분명 쉽지 않은 상황이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또 거절당할까봐 마음이 불안함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학생은 결단했었을 때 정말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학생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인물은 어떤 결단을 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전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인물이에요. 아하수에르 왕은 하만이라는 인물을 다른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자리로 승진시켰다라고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라라고 명령하기까지 했어요. 모든 신하들은요, 하만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나갈 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였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라는 이 의미는요, 성경 가운데 이 의미는 예배하다, 숭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라 라는 말은요, 하만을 신처럼 경배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그분만 믿는다라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함께 있던 신하들이 오히려 당황해요. 그의 행동이 계속되자 그러다 정말 너 죽을 수 있다고 그를 설득하기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묻기도 하면서 그냥 한 번만 무릎을 꿇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만이 듣게 되죠. 그러자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해요. 근데 한 명을 죽이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의 모든 민족인 유다인을 전부 멸절하겠다 결심합니다. 하만은 이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언제 어떻게 유다인을 죽일 것인지 제비뽑기의 일종인 부루를 던져서 날을 정합니다. 그렇게 날짜도 정하고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계획한 내용들을 전합니다. 유다인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왕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는 아주 간교하게 자신의 분노를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유다인 말살 정책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하만은 왕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유다인을 죽일 계획들을 조서에 작성합니다. 조서의 내용에는 유다인이면 젊은이, 늙은이,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죽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민족까지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하만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지금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길 부탁합니다.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정합니다.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아간 사람은 죽게 되는데 지금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 지 거의 한 달이 되어 간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모르드게에 전합니다. 에스더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따가운 일침을 날립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 너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살게 될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만일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나서지 않는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잠잠했던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거야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너가 이 자리에,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올라간 왕후의 자리는요, 단지 자신과 자신의 가정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유다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보내신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답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지 않고 그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4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규례를 어기고 죽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나아가기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그녀가 궁궐에 살게 되고 이런 높은 지위를 얻게 된 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굳은 신뢰와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고백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 가운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요,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이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치고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그냥 침묵하고 안주할 것인지, 다른 하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상황을 돌파하고 싸우며 나갈 것인지 말이에요.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위험한 현실을 보게 되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믿음의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우리는 두려워요. 걱정이 내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에스더처럼 말이에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너가 그곳에 있게 한 것은 다 나의 뜻이었다. 하나님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처럼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아니 그렇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의 상황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왔었을 때 그 상황 앞에서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다른 곳으로 침묵하며 하나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그 굳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가는 에스더와 같은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아이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아름답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3과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자, 우리 말씀 다 잘 들었지? 나는 신앙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 우리 가은이는 어떤 은혜를 받았니? 주일 예배 때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회개하고 예배 시간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우리 가은이 너무 귀엽다. 가은이 나눔이 너무 귀하네. 우리 그러면은 공과 공부를 영상으로 보면서 해보도록 해요. 네. 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의 변상석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가정에서 진행하는 공과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공과 활동입니다. 이과의 제목은 액트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이과의 원포인트를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라.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공과 활동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이과를 위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청소년용 교재, 교사용 교재, 필기구, 그리고 작은 간식이나 선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활동 믿음의 가위바위보라는 활동을 할 거예요. 선생님과 믿음의 가위바위보를 해서 승리하면 되는 활동이에요. 자세한 활동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3명씩 짝 지어줍니다. 짝을 지어줬다면 3명에게 각각 역할을 정해줍니다. 3명의 역할은 가위바위보, 대결할 사람, 하나님, 방해꾼입니다. 단, 가위바위보 대결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서로의 역할을 모르게 합니다. 이제 교사와 가위바위보 하는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손을 머리 위로 뻗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 역할을 맡은 아이는 교사가 낸 손 모양을 보고 가위바위보 대결하는 사람이 이기도록 손 모양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방해꾼 역할을 맡은 아이는 교사가 낸 손 모양을 보고 가위바위보 대결하는 사람이 지도록 손 모양을 알려줍니다. 가위바위보를 대결하는 사람은 두 사람 중 임의로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손 모양을 정합니다. 대결하는 사람은 들은 내용을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다시 합니다. 이때 교사는 손 모양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교사를 이길 경우 방해꾼에게 선물을 줍니다. 교사에게 질 경우 하나님 역할과 가위바위보 대결한 아이에게 선물을 줍니다. 교사와 비길 경우엔 가위바위보를 다시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과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서로를 박수로 격려할게요. 가위바위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했나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했어요. 하지만 누가 하나님이고 방해꾼인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고 행동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승리하고 방해꾼을 믿게 되면 패배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믿고 행동할지 우리는 잘 선택하고 나아가야 해요. 믿음으로 행동한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믿고 행동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살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웰컴 활동을 마치시면 됩니다. 이어서 어드벤처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드벤처 스토리를 완성하라 파트 2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학생용 교재, 성경책, 필기구와 작은 간식 혹은 선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재에서 이과 어드벤처 스토리를 완성하라 파트 2를 펼쳐주세요. 그리고 성경책, 필기구를 준비해주세요. 어드벤처 활동은 말씀의 탐험가가 되는 거예요. 암호를 해독해서 암호화된 말씀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이죠. 이제 활동 방법을 설명할게요. 학생용 교재의 암호 해독표를 참고하여 암호 단어들을 해독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각자 암호 단어들을 해독하여 전체 글을 완성합니다. 가장 먼저 전체 글을 완성한 아이는 교사에게 정답을 확인합니다. 정답인 경우 글을 완성한 아이에게 작은 선물을 줍니다. 글을 완성한 아이는 모두에게 글을 읽어주고 풀지 못한 아이들은 암호 단어를 받아 적어 글을 완성합니다. 암호 해독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암호 해독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호는 크게 3가지 구획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앞 숫자 1과 2로 시작하는 2자리 숫자는 글자의 자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앞 숫자 3과 4로 시작하는 2자리 숫자는 글자의 모음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0011부터 0035까지 해당되는 4자리 숫자는 글자의 받침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모두 활용해서 교재에 나온 예시 단어를 풀어봅시다. 2430, 1230, 1239, 002로 먼저 앞에 1과 2로 시작하는 2자리 숫자는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죠. 그렇게 했을 때 암호 24는 히읗에 해당되네요. 그리고 3과 4로 시작되는 2자리 숫자는 모음에 해당합니다. 대입을 해보면 30은 모음 아에 해당되네요. 이제 글자 하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잠시 멈춤을 누르고 나머지 암호도 해독표에서 풀어보도록 할까요? 각각의 암호를 해독표에서 대입해서 풀어보면 어떤 글자가 나오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렇게 숫자가 나열된 암호가 나오면 이와 같이 해독표에 대입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의미 없어 보이는 알파벳이 나열로 되어 있는 암호가 있습니다. 이 암호는 1과에서 함께 풀어본 암호입니다. 이는 키보드의 영어를 한글로 바꾸어서 적으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K, SK, SLA는 한 글자 판으로 치면 하나님이라는 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알파벳 암호는 위 방식대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용 교재에 있는 암호답을 찾아 풀어볼까요? 아래 해독표를 참고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찾겠습니다. 다 찾아보셨나요? 암호 해독표를 참고해서 암호를 풀면 다음과 같은 정답이 나옵니다. 하만, 하만, 모르드게, 유다, 유다, 배웃, 금식, 에스더, 에스더, 죽게, 침묵, 도움, 구원, 법,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와 같이 암호를 해독하여 스토리를 학생이 읽도록 하시면 됩니다. 스토리를 다 읽었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간 에스더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Q&A 활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드벤처 활동을 마치시면 됩니다. 이어서 밸류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밸류 활동, 의미를 찾는 Q&A 시간입니다. 활동을 위해서 학생용 교재와 필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활동은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성경 이야기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 교재에서 밸류, 의미를 찾는 Q&A를 보세요.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답을 다 적어보셨나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질문은 말씀에 대한 심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유다인을 모두 죽이겠다는 왕의 조서를 받게 되었을 때 유다 백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포로로 다른 나라에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두렵고 걱정되고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었을 때 에스더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도와주고 싶어도 자신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왕후이지만 자신의 민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냐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유다 백성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지 않겠냐고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충고를 듣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후가 되게 하셨으니 죽더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질문은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살펴보는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다스리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선하게 인도되도록 일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길 바랄게요.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떤 반응을 할 것 같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다스리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에스더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과 이렇게 모든 질문을 나눠주시고 교재에 나온 교사의 말을 참고하셔서 질문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사의 말을 잘 숙지하셔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밸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과의 암송 구절인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해요. 용기가 필요했던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말했던 그 모르드게의 말처럼 그 말을 들은 또 에스더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과를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믿고 담대히 나아가자. 이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인커리지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 밸류 활동을 마무리하신 후에 인커리지 활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인커리지 활동 믿음 액션이라는 활동을 할 거예요. 활동을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게 있습니다. 학생용 교재와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 위한 실천을 생각해보고 실천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교재 2과 인커리지 믿음 액션을 보며 각 영역이 있어요. 캠프, 가정, 학교, 미디어가 있어요. 이 4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실천해보겠다는 실천사항을 다양하게 적어보세요. 바로 생각이 나지 않으면 교재에 있는 실천사항 예시를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은 실천사항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할 거예요. 캠프, 가정, 학교, 미디어 4가지 영역에서 힘들지만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사항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 작성했다면 작성한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결단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결단문에서 이과 결단문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이 결단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결단문을 완성하면 이과의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공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과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에스더는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갔어요. 이처럼 우리도 각자의 영역에서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리세요. 보이지 않아도 결과를 알 수 없을지라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모든 영역에서 나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이것으로 이과 공과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과 공과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공과를 통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3과 공과 활동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VBS 홈캠프 2과도 공과까지 잘 마쳤네. 그러면 오늘 모임 마무리하는 기도를 아빠가 하고, 자, 오늘 모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